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며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명령 중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그 밑바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두려움 저변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을까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까봐,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에게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사고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의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근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음에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 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그리고 누릴 영생,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짐이 바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있어왔던 질문입니다. 누구나 제대로 답할 수 없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뿌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알려질 뿐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황금집이 있고 황금으로 된 길로 다닌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고 내일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을 갖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일축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 때 부활해서 산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체가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요즘은 화장 문화가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만 종종 천국에 가면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존재 방식과 죽음 이후의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은 함께 구름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은 두 개의 다른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은 구름에 의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구름이 아니라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이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구름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이 땅에서 영원히 성전으로서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중에 존재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이 본문은 사이비들에 의해서 휴거설의 근거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3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을 볼 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상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 손에 잡히지 않은 이야기들, 죽어야지만 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혹은 의학기술의 발전, 그것도 아니면 돈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는 것은 이 영원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주님을 만나 뵙고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완벽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자들도 그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워하던 얼굴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신석구 목사님도 보게 될 것이고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우리 부모님들,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들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히 함께 하심은 모든 문제 해결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은 일상을 빼앗기면서 내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면 함께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찬양대회도 열고 속회별로 혹은 선교회별로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 내일의 계획을 뺏기고 일단 상황을 보면서 좀
확진자 수가 어떤지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곳이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곳이 준비되어 있다면 코로나19의 상황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 역시 지나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오늘 살게 하고 오늘 힘을 내게 하고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용기 있고 씩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을 얻었습니다. 내일을 얻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는 잘 잡히지 않고 또 상상도 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끝나게 될 터이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에 힘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우리 그리웠던 그 사모하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며 헤어져서 다시 만날 날을 꿈꿨던 그 헤어졌던 사람들과도 기쁘게 만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이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시옵고 이곳에서 찬양할 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가 내일을 꿈꾸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